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했을 때는 사도 요한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또 이제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의 봉함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봉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인이 떨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싸움의 그 치열함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이 천사가 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 중에서 권세 있고 강한 천사, 대표적인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그러한 능력과 존귀함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하늘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또 어떠한 존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펴보거나 자기가 이루어가거나 그것을 성취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해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보는 것이 무엇이구나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요한도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한 그 속에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24장로가 있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이 두루마리를 띄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과 싸움들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있지만 부활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띄실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을 거둬라 라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한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앞에 나왔었던 곳에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도 있죠. 바른 머리는 희고 바른 빛난 주석과 같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모습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5장 가운데서는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구속의 은혜로 성취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24 장로들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대표하죠.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 짝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부분 안에 나타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조금 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어떤 것은 창세기에, 어떤 것은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나타났던 말씀들이 또 신약과 다른 부분 가운데 나타나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구절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망갔던 적이 있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자고 갔을 때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성도들의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서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묘사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야곱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선배들이 비유적으로 했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 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천사들이 그것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새벽의 시간에, 아침의 시간에, 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오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구한 눈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베델의 사건은 천사들이 그 기도를 오르락 내리락 메신저와 같이 전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금 대접도 가졌는데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무엇이죠? 검은 고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검은 고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식의 검은 고는 아닐 겁니다. 어떠한 악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악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또 하늘에 있는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새 노래를 하는 것이냐면 이전에 이루셨던 것을 새롭게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과 그러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부, 그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한 그 찬양이 올려 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이 그 엎드려서 성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늘의 모습이다. 예배의 모습이다. 하늘에서 우리가 행하는, 영원토록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만 바라보아서도 너무나 벅찰 터인데 그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함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 통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